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기에 계속적으로 부인하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왜 보게 하셨는지에 관하여 주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입니다. 부인하는 베드로. 69절과 7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9절과 7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멘.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열고 그 안나스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지키는 여종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베드로를 바라보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숯불을 켜고 무엇인가를 먹다가 번뜩 생각이 난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유명했었는가? 문을 지키는 여종까지도, 대제사장의 여종까지도 얼굴을 알고 있을 정도였는가? 그래서 이때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 그리고 종과 주인에 관한 관계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정리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핫 이슈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그런 얘기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둑에 관련된 책들이 나오고 바둑 학원의 간판들이 걸려지는 이 사건들 가운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이 뭔가 기대하고 소문으로는 다 들었을 법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공의 제일 첫 번째 되는 오른쪽 손이 될 수 있는 베드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의 노예 제도와는 다르게 이 유대인의 노예 제도는 주인이 어떤 계급에 있냐에 따라서 이 종도 그 계급의 권리를 가끔씩 이양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귀족이나 그때 당시 장로가 다른 사람의 집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종을 보내면 그 집의 주인은 이 장로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종인데도 불구하고 발을 씻겨줘야 되고 종인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장로와 같이 치러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의 여종은, 대제사장의 문을 지키는 이 여종은 대제사장과 함께 성전을 오고 갔던 사람들, 즉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을 늘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요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자유인보다 이런 큰 귀족이나 큰 대제사장의 종으로서 있는 것이 이때 당시에는 더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 이 종이 바울의 얼굴을 알아보았는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가지가 이 본문에 발견이 됩니다. 어떻게 제자들 중에서도 1등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수석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됐을까라는 겁니다. 오늘의 사건의 이전에 보면 똑같은 장에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저번 주 주일 오후에 얘기한 것처럼 유다가 배신을 해서 예수님께 큰 무리를 데리고 왔을 때 베드로는 겁도 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똑같은 장입니다. 그러니까 며칠이 지나지 않았고 하루 상간 안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이 베드로는 칼로 사람의 귀를 잘랐던 그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끌려가는 장면을 본 이후 베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인류 중에 유일하게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 인류 중에 무리를 걸은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씩 마술하는 사람들이 밑에 판을 두고 무리를 걷는 것처럼 하지만 정말로 실질적으로 무리를 걸은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에서 있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을 때 이 그 거룩한 세 분을 향해서 내가 초막을 세 개를 짓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대단한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수석 제자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가? 더 놀라운 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최고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앙 고백만큼 정확하고 너무나도 훌륭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지금 부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인도 되게 멋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난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대놓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며 가로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가 하는 말이 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난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다시 되묻고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종의 말을 그냥 흘려보내기 위하여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종의 질문만 피하기 위해 부인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였습니다. 아까는 부인만 했는데 이번에는 맹세하고 부인하였습니다. 71절과 72절을 다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1절과 72절입니다.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얼렁뚱땅 말하고 그 질문을 지나치려고 했었던 이 베드로가, 이 뜰에 있었던 베드로가 앞문까지 장소를 옮깁니다. 이제는 조금만 잘못되면 이 문을 통하여서 도망가기 위해 그 앞문으로 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도 그의 당이 아닙니까? 너도 예수님을 따르서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아까와는 다른 대답입니다. 아까와는 더 깊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서 이제는 항상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주여라고 외쳤던 예수님을 향해 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라고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맹세에 관하여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이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뭐 하지 말라 하셨던 것, 그것들 중에 너무나도 귀하게 맹세하지 말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요 땅을 두고도 하지 말라. 그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하지 말라. 그것은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 너의 신체로도 하지 말라. 너의 모든 손과 목과 어떤 것들을 걸어서 하지 말라. 너가 그 한 터럭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 쫓아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맹세하지 않으면 너는 늘 진실하게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yes, yes 아니면 정말 아니면 아니요, 아니요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맹세가 빠지기 시작하면 나의 실제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야 진짜야 그거 정말 사실이야. 내가 손에 장을 지져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하늘을 두 쪽을 나더라도 난 그거 맞아. 등의 얘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 한국 사람 같지 않나 싶었습니다. 우리들은 자주 얘기합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만약 뭐뭐 하지 못하면 성을 간다. 내가 손에 장을 찢은다. 하늘과 조상과 신체를 걸고 맹세를 너무나도 자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과 거짓 맹세에 능한지 이 맹세를 보면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맹세를 하였으면 맹세를 하는 말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맹세하지 않을 수가 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알았고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을까요? 자신도 예수님처럼 잡혀가고 죽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하였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맹세하고 부인한 것만으로 베드로의 고백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충격입니다. 우리는 보통 맹세하면 끝납니다. 하늘 땅 별 땅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한 가지를 더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하는 베드로입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하는 베드로. 73절과 7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아멘. 아까까지만 말하였다면 여종 두 명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그 두 명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그냥 지나치고 앞문을 열고 지나가려고 그 앞문 앞에 서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또 다른 한 그룹이 다가옵니다. 이 그룹은 유다가 예수님을 잡을 때 많이 데리고 왔었던 그 큰 무리가 아니라 그냥 뜰 안에 있는 몇 명 안 되는 남정네들과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단체적으로 물어봅니다. 너 그 당이지 않냐?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투리를 봐라. 그거 보면 넌 정말로 갈릴리 사람이다. 유대와 갈릴리는 지금 언어가 말투가 조금씩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갈릴리 사람의 지방의 언어를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와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마다 말투도 다르고 정치를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색깔도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릴리 출신이었던 베드로가 유대 지방의 사람들에게 너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가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왔을 때,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큰 무리가 있을 때 그 뒤에 몇백 명이 되는 큰 무리는 걱정도 안 하고 칼질을 했었던 이 베드로가 몇 명 안 되는 이 뜰 안에 있었던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쫄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목숨을 바치겠다. 예수님을 향하여 끝까지 내가 살아가겠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베드로가 너무나도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그 제자인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그 베드로가 다시 물 안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폭풍을 보고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안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그때 베드로는 딱 한 분, 다른 한 분, 오직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 들어가자 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합니다. 내 눈앞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 놀랍게 열정적이었던 베드로의 열정이 모두 사라지고 아무런 영향력 없는 모습으로 남아있고 말았습니다. 능력이 많아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죄인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행동파였던 베드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바깥들에 있다가 이제는 앞문으로 왔다가 도망가려고 하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한테 대놓고 부인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능청맞게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 이 예배를 올 때에도 어떤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당연히 가야 되니까, 나는 몇십 년 동안 다녔으니까, 그것이 이 예배로 오는 목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들에게 불타올라서 그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 도전하여 나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렵더라도 그 마음을 향하여 그 방향을 두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는 베드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회개하는 베드로가 됩니다. 마지막 75절의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정신을 못 차리고 무너져 있었던 이 베드로가, 가만히 서 있었고 앞문으로 도망갈 생각밖에 안 했던 이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놀랍도록 한 가지의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베드로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언제나 얼마나 자주 이렇게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이 말씀이 매일같이 나에게 떠오르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을 만들고, 이 말씀이 나를 주관하기 시작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기쁨의 삶,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이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말씀이 없으면, 하지만 나에게 주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이 나에게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닭의 울음소리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는 12시 반, 1시 반 사이에 닭이 많이 자주 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닭이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정신을 차렸고, 이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말씀을 떠오르게 되고, 말씀을 붙잡았던 베드로는 그 말씀을 향하여서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긴 시간, 한 열흘의 시간 동안 성령님을 기다리는 마가다락방의 그 기도의 시간을 베드로가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죄를 지어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놀라운 부분의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가 이미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반석과 같이 다른 형제들을 믿음으로 굳게 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과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부족한 것, 이 모두를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 나애가 죄를 지어도 너 그 죄 계속 짓고 있으라고 나를 신경 쓰지 않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한 가지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내가 계속 죄를 짓든지 내가 약한 것이 있어서 힘들어서 무너질 것 같고 내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힘들어서 지쳐 있어서 내가 그 상한 갈대처럼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당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할 수 있는 이 강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었거나 고난이 있었거나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누군가의 조언일 수 있고 누군가의 기도일 수 있지만 그 시작이, 그 기반이 말씀이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을 때 그 어떤 환경이 오고 그 어떤 풍랑이 와도 우리는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우뚝 서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난 다음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계속적으로 부인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통에 자복하고 통곡하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나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죄의 터널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터널은 끝나지 않는 너무나도 어두운 터널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어려움은 언제쯤 끝날지 고민하고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어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생명의 빛이 나에게로,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로, 주의 그 등불이 우리 앞을 밝히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